하나 물어봅시다.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하는 게 뭘까요?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하는 것.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떠올릴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산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떠올릴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요.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좋아하는 날입니다. 왜일까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쉬는 날입니다. 둘째, 때가 때인지라 즐길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성탄절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왜죠? 그 아이들이 성탄절을 오래도록 기다립니다. 이유는 그날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죠? 산타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선물을 가져다 줄 산타를 기다리며 긴 밤을 지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산타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고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선물로 주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목자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왜 목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여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저께도 살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그토록 기다리며 살았는데, 그 소식이 왜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충격적인 소식은 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예. 왜 하필이면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 목자들이 제일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려서? 그럴 리가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저 그날 밤도 양을 치면서 이 고단한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목자일까?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즉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인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그런데 왜 목자지요? 왜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식인데 왜 목자일까요? 그것은 이 소식이 신분이 높고 귀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은 전해져야 되고 그 소식이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면 너희를 위하여 11절에 보세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왔대요? 너희를 위해서 왔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왔는데 그분이 오신 게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해요? 목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신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 라는 말이 또 됩니다. 너희가 누구기에? 목자들이에요. 그럼 왜 목자입니까? 사실 목자는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것은 비천한 사람들, 가장 비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음을 이 목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꼽으라면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도 있지만 어부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아 과부들도 있고 세리와 창녀들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비천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비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비천한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다 비천한 사람에 포함됩니다. 외로운 사람, 낙심한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소망이 끊어진 사람, 인생이 실패한 사람, 병들고 삶에 지친 사람,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비천한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가서 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왔다?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비천한 영혼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일 거다라는 얘기죠. 영혼이 비천한 사람들일 거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다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비천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비천한 존재라고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강한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즐거운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한 자들입니다.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왜 그러죠? 사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또 그 죄가 빚어낸 여러 가지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다들 멋진 것 같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어때요? 사실은 비참해요. 외롭고 슬프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소망이 없고 낙심이 돼 있고 버림받았고 실패했고 외면당하고 있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 그런 것처럼 행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비참함,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적어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겠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비천한 이 삶에 소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던져줍니다.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주었지만 그 선물은 모두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비천한 사람들만을 위한 선물일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따라서 역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비천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선물이 됩니다.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일깨워주는 대목도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왔다. 주님이 바로 비천한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 그것을 너희가 깨닫고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그 자리로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물을 바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경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말대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20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다시 돌아왔어. 저를 보세요. 왜 목자들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줬을까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는 자의 마땅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자기와 같은 자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자기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지 않는데 자기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날 또 선물을 받은 자들이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이 목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바꿔서 만약에 이 복된 소식이 목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한테 제일 먼저 와야지. 우리가 제일 믿음이 좋고 지도자들이고 당연히 내게 와야지.
그걸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좋은 소식, 그 예수님이 나신 소식이 당연히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저 비천하고 가난하고 그죠? 신분이 낮은 목자와 같은 사람들은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목자입니까?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재산 소유 여부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 목자들을 위해서 보여줍니다. 귀족들만이 아니라 부자들만이 아니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약자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 목자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전해진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았을 때는 왜 감사해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은데 그 월급 받고 사장님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주십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오히려 월급 받고 어떻게 하죠?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죠. 왜? 내가 당연히 노력한 대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거예요. 그러나 누가 감사를 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이유가 없고 그죠?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주어졌을 때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이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목자일까요?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 그것이 은혜임을,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목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목자들을 선택하신, 목자들을 향해서 전해지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꾸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노력이나 공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자리에서 소외되거나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되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왜 나는 빼? 그 모든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죠. 들으셨어요? 뭐 때문에 놀란대요? 첫째, 세 가지 이유로 놀란대요. 첫째, 절대 저 자리에는 천국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놀랄까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되었는지를 놀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긴 해요. 우리는 착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 그 기저 안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는 나의 노력, 나의 자격, 나의 공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 목자일까요? 그것이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 예수님을 받을 만한 우리가 어떤 일을 했거나 우리가 어떤 귀하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여했고 그 선물을 알아보고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절대 우리가 이 중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저 역시 이 앞에 서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강론하고는 있지만 저 역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자격이 있거나 어떤 노력이거나 공로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죠. 결과적으로 목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세 가지를 일깨웁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이 목자와 같이 자격 없는 비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고 또 이 예수님을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시대의 목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좋은 것들을 주고 있으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코로 산소를 마시고 있지, 그죠? 돈 주고 마시세요?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좋은 햇볕들, 물들. 요즘 어떤 사람은 나 물 사 먹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사 먹을 수 있는 물조차가 공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절대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날 천사들이 그 들에 있었던 몇몇의 목자들을 찾은 것은 그 들에 있었던 목자들이 그 시대 모든 목자들이 다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목자들이 지극히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목자들이죠? 왜 하필이면 그 목자입니까? 그들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귀한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안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는 건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차별할 뿐이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왕이나 귀족이라고 해서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먼저 앞자리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데 교회가 사람을 차별해요. 만약 여기에 요즘은 귀족이 없지만 왕족이 없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대통령이나 또 우리 울산 이 동네로 따지면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만약 우리 교회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또
대기업의 총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면 어떨까요? 다들 그들 극진히 모신다고 그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교회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라고 상석에 앉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천국 갈 때도 제일 앞서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들 모두를 똑같이 대하십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가난하다고, 소외되었다고, 비천하다고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장애가 있고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다. 네. 그 선물을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그 선물을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선물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하려고 그러고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안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도 그 선물을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 주신 메시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마지막 한 가지. 첫째가 뭐였어요? 바로 우리는 목자와 같이 비천한 자들이고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이 오직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고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목자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목자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래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꾸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을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신 건 틀림없어요. 그죠? 나를 교회로 인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 사람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리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꼭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나를 바른 길로 안내해준 것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인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누구도 교회에서 아니 어디에서든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하나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가셔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 모든 선물, 이 귀한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